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위기 14번째 시간입니다.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덟 대 달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레위기 12장은 출산의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이 레위기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법이 있고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또 어떤 것이 부정하고 어떤 것이 부정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부정의 어떤 처리에 대해서 선교를 실천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서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 거룩을 위한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네 가지의 어떤 큰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파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세 번째 파트의 출산의 부정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출산의 부정은 그 12장인데 이게 12장부터 15장까지 이 하나의 그룹으로 이것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12장은 출산에 따른 어떤 부정을 얘기하고 13장, 14장은 피부병으로 인한 부정, 15장은 어떤 생식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여성의 월경이라든지 어떤 생리식과 관련된 남녀의 그 생식과 관련된 그런 부정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사람의 체질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람의 체질과 관련된 부정입니다. 그래서 부정의 내적인 원인을 12장부터 15장까지는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은 무엇입니까? 11장은 부정한 짐승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만지거나 아니면 곤충 같은 것들이 곤충의 시체들이 떨어져가지고 어떤 그릇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뭡니까? 외적인 원인입니다. 부정의 외적인 환경적인 원인, 외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나 부정에는 사람 체질 그 자체 때문에 부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합니까? 우리의 기질입니다. 기질. 우리의 성격이 다 틀리죠. 우리의 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의 기질이 다 틀리고 우리의 습관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성격과 기질과 습관에 의해서 부정할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어떤 외부적인 요소도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요소를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그 환경에 들어가면 죄를 질 걸 뻔히 알면서도 그 환경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환경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이스라엘은 그 환경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질, 내성적이고
외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말이 많고, 어떤 사람은 말 많이 않고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묵묵히 일하는 스타일이고, 어떤 사람은 드러내놓고 일하는 스타일이고, 이런 습관이 있고 저런 습관이 있고. 거룩한 이스라엘은 환경적인 요소, 환경을 주의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질과 성격과 습관에 의해서 지을 수 있는 죄들도 어떡합니까? 유심히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고든 웨람은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적 원인은 사람의 환경이 아니라 사람의 체질에 기인한다. 사람이 짐승과의 접촉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 기능을 통해서도 부정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위, 그 지위는 아주 대단한 지위죠. 그 이스라엘의 지위는 안과 밖으로 도전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잘못의 문제인 것입니다. 환경 탓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환경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똑같은 환경이라도 사람의 생각과 습관과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 환경에서 죄를 짓지만 어떤 사람은 그 환경에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죄라는 것은 개인적인 어떠함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도 조심하지만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늘 어떻게 합니까? 늘 나는 내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음을 늘 나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상처를 주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내가 피해자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뿐만 아니라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어떠함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이거는 어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하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성향을 반영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늘 내 자신의 기질, 성격, 그것을 너무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좋지 저래서 좋지. 물론 자기 학대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동시에 그 기질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음 또한 인정하고 그것을 늘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라는 거죠. 늘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이스라엘의 지위를 그 품격을 고귀한 품격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우리에게 끊어버려야 할 습관과 기질과 성격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끊어버려야 할 습관과 기질과 어떤 그런 성격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레위기 12장, 13장, 14장, 15장을 통해서 이것을 사실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늘 어떻게 합니까? 늘 그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것. 자, 이제 레위기 12장을 한번 구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이 나옵니다. 서론이 딱 나오고 그런 다음에 2절부터 5절까지는 출산에 따른 부정, 아들일 경우는 어떻게 하고 출산이 딸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이 흐른 다음에 출산 후에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면 이제 부정이 깨끗해지는 그런 아주 간략한 구조죠.
드릴 경우에 어떻게 하고 때릴 경우에 어떻게 하고 그런 다음에 며칠이 지나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면 깨끗해진다.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출산에 따른 부정 2절부터 5절인데 2절을 보시면 남자를 낳으면 그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부정하냐면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합니다. 자,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러니까 8째 날에는 8일째는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그런 다음에 7일 더하기 33일을 또 지나야 합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해집니다. 그 산혈이 깨끗해지기까지는 성소에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남자 아이를 됩니다. 자, 여자를 낳으면 5절 보십시오. 여자를 낳으면 어떻게 되면 그는 두 일회 동안 부정하리니, 즉 14일 동안 2주 동안 부정하는데 어떻게 부정하냐?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더하기 66일 동안은 산혈이 깨끗하게 될 그 시기 기다려야 되죠. 66일까지를 예배드리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66일이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낳으면 7일 더하기 33 하면 얼마입니까? 40일 동안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일종의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아이를 낳으면 2일에 동안 14 더하기 66일 그러면 80일이죠. 80일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일종의 부정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중에 남자아이는 40일 중에 첫 번째 일주일 동안은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이게 뭐냐면 부정이 전염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 일주일 동안은 그 여인이 뭘 만지면 그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월경할 때와 같은 부정함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첫 일주일 동안은 부정이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일째는 할례를 받고 그러나 8일부터 해서 나머지 33일간은 부정이 전염되지는 않지만 예배는 드릴 수 없습니다. 부정이 전염되지는 않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일종의 그런 기간입니다. 또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은 부정이 전염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가 뭘 만지거나 접촉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가족들도 못 만나요. 아무도 못 만납니다. 14일 동안은 남자아이일 때는 일주일. 그런 다음에 14일이 지나고 15일째 되면 가족은 만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접촉을 하더라도 부정이 전염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큰 테두리에서는 40일간 다 부정한 것인데 그 중에 일주일 동안은 부정이 전염되는 아주 심각한 부정이고 나머지 33일은 부정한 상태이긴 하지만 전염이 안 되는 상태. 이렇게 여자아이일 경우에는 80일 중에 14일은 부정이 전염되는 심각한 상태. 그 다음에 나머지 66일은 뭡니까? 부정이 전염은 안 되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래도 부정한 상태. 이 용어를 어떤 사람은 7일 동안은 부정하지만 나머지 8일부터 33일째, 8일부터 40일째까지는 부정한 것도 아니고 정결한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이 고든애랑 같은 경우는 전부 부정하지만 특별히 7일 때는 부정이 전염되는 심각한 상태.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 40일을 예배를 못 드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 2배인 80일을 예배를 못 드리고 또 남자아이를 낳으면 왜 7일간 부정이 전염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왜 14일 동안 부정이 전염되지? 왜 2배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몇몇 학자들의 대표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두 성 간에, 남성과 여성 간에 상대적인 옛날 고대에는 상대적인 지위가 있었는데 그것을 얼마간 반영한 것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기 27장 2절부터 7절에 보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생명값을 내는데 남자가 예를 들어서 50세계 되면 여자는 30 이렇게 거의 반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그렇게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간 낮게 이렇게 여겨지는 그것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마 그 여자아이는 나중에 여자아이도 월경과 출산을 하기 때문에 2배로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튼 첫 일주일 동안 혹은 첫 14일 동안 부정이 전염되는 기간이 있고 나머지 몇십일 정도를 예배를 못 드린다라고 하는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는데 왜 이렇게 부정한 여인 취급을 하고 조금 하나님은 이렇게 출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그 산후조리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의 몸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차원이 사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참 그래도 여기 참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은 다음에 누구를 막 만나면 그 병도 전염되고 아기를 만나고 누구를 막 만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산모가 몸을 푹 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첫 7일 동안은 부정이 전염되니까 아예 아무도 못 만납니다. 아무도 못 만나고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죠. 아이와 함께. 이것이 산후조리예요, 사실. 그리고 또 예배 드린답시고 저 성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여성의 몸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40일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피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산혈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여자아이는 그걸 더 길게 듣느냐?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뭔가 이 여성을 낳았을 때는 그 고대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산모가 조금 더 정신적으로 실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오래 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니까 여성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쉴 수 있는 기간이 사실 확보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는 배려라고 하는 차원이 사실 들어 있습니다. 배려라고 하는 차원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조금 꺼리낌한 게 있는데 왜 출산을 부정이라고 그런 말을 할까? 그냥 보호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후에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그렇게 출산한 다음에 출산이 해서 이제 40일이 지나고 또 80일이 지나면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서 속죄제를 먼저 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번제를 딱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성소에 이 여인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인이 진영 안에 있기 때문에 성소를 오염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죄제를 드려서 성소의 제단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죄의 용서의 개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동시에 감사가 들어갑니다. 정말 제가 어머니가 됐군요.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 어머니로서의 감사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헌신의 부분을 딱 이렇게 번제로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깨끗해져서 같이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출산이 부정이 되는 이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육하라고 합니다. 번성하라고 합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는데 어떻게 출산을 부정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출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출산할 때 흘리는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빠져나오는 것은 부정하다고 간주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가 빠져나오는 것은 일종의 피가 빠져나오는 것은 일종의 사람이 온전한 상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다룰 때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 상태를 좀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피가 빠져나오는 것은 뭔가 정상 상태에서 이렇게 부족한, 결핍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온전함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 피는 뭐냐면,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빠져나오는 것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것은 뭐냐면 창조와 역행하는 것이고, 피가 빠져나오는 것은 창조와 역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죽음을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중요합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피를 탁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제일 때 피를 제단에 바르고 뿌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에는 속죄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원래 사용되어져야 할 곳에 사용되어지지 않고 잘못된 곳에 사용되어질 때, 속죄라고 하는 거기에 사용되어지지 않고 잘못된 곳에 사용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가 자기 자신이 그 원래 목적한 원래 그것이 목적한 이 물이 컵 안에 물이 있을 때는 정결한 것이지만 이게 떨어지면은 위치를 이동하면 부정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목적한 바와 부합되지 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창조물이 창조됐을 때, 피조물이 피조되었을 때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다르게 사용되어졌을 때, 그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더글라스의 의견을 읽어보겠습니다. 피를 흘리거나 육줄이 있는 몸은 온전함이 결여된 것입니다. 피는 가장 효과적으로 의식적인 정결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속죄의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잘못된 자리에 있을 때는 더러움을 가장 잘 일으키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은 우리에게 가장 유용한 것이 왜곡되어 사용되어질 때, 부패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 온다. 이렇게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어지면 부정한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은 가장 우리에게 유용하고 이익이 될 것이 부패하고 왜곡될 때, 그때 가장 큰 고통을 줍니다. 언어 보십시오. 언어는 원래 하나님께서 왜 말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주신 이유는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을 하기 위한 좋은 도구로, 가장 유용한 도구로 언어를 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 언어가 원래 그 목적에 벗어나서 어떻게 사용됩니까? 남을 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감정만을 노래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음악을 줬는데 그 음악의 리듬과 음악적인 감각과 이런 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줬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 즐기느라고 그냥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성 보시오. 성.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이 왜곡되어서 그렇게 음란하고 폐역한 문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술 보십시오. 엔지니어 이런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서로 그걸 유용하게 서로의 삶을 유용하게 만들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 기술을 이용해서 무슨 무기를 만들고 폭탄을 만들고 그래서 전쟁하는 데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위치를 잃어버릴 때, 자기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가장 큰 고통이 옵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이 무궁화호가 탈선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 기차는 자기 레일을 그대로 가야 합니다. 자기 위치를 그대로 지키면서 기차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레일을 이탈해버렸을 때, 자기 위치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탈선을 하면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기 위치를 잃어버릴 때. 바로 그것을 여기서 상징해 줍니다. 사탄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사탄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원래 천사였는데 자기의 위치를 망각해버렸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위치로 자기 자신이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탄과 그의 졸개들, 귀신들이 된 거 아닙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그것이 유다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 자기 위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결국 그 천사들,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았던 천사들을 나중에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악한 영들, 사탄이죠. 악한 영들과 사탄은 자기 위치, 자기 지위를 탈선해버린 그런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가장 유용하게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유용하게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유용하게 창조되었지만 위치를 벗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버릴 거야 라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악된 인간, 자기 위치를 벗어난 인간을 보면서 가장 큰 고통을 겪지 않으셨을까요? 그 고통이 그 고통은 사랑의 고통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냥 심판해버리면 되는데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고통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그것은 자기 아들을 죽이고서라도 그 죽음과 맞바꿀 정도의
사랑의 고통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가장 아끼시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셨습니다. 원래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위치였습니다. 그 위치를 탈선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지음받은, 가장 유용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그 목적한 위치에서 벗어나서 탈선하는 모습을 보고 가장 크게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위치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위치, 하늘 보좌라고 하는 자기 위치를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래 우리 위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분이 자기 위치를 이루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우리 원래 목적한 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정결, 출산의 부정 속에 숨어 있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4절 보면 33일을 더 지니까 40일째 돼야 산열이 깨끗한다. 5절에 보면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더 추가로 지내야 된다. 즉 80일이 되면 산열이 깨끗해진다. 자동적으로 산열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요. 자동적으로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산열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이니라. 단지 40일이 지났다고 해서, 단지 80일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제사장이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해야만 비로소 온전히 산혈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사로,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우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릴 때야만 산혈이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위치가 제 위치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식에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위치로 옮겨집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위치가 원상복귀됩니다. 이것이 아주 큰 이 레위기 12장에 들어있는 아주 은혜로운 그런 교훈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산혈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삶의 참된 목적을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한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기질, 우리의 체질,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기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사망의 아들에서, 마귀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위치 이동시키셨음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것을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의 성격, 내 자신의 감정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혈을 깨끗하게 하신 십자가 보혈을 깊이 생각하심으로 나 자신의 자존심과 감정과 습관과 기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그런 것들을 돌아보시고 이제 그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놓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창조한 목적한 원래 우리의 위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